고통 속에서의 기도, 고통 속에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기도 시리즈 5번째인 것 같아요. 이 5번째 기도 시리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 시리즈 하면서 기도가 풍성해지고 계신가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 시리즈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기도가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통 속에서의 기도. 여러분 요즘에 행복하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난세라는 표현을 씁니다. 난세. 이 난세에는 항상 누가 등장하죠? 영웅이 등장합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입니다. 일본이 조선 땅을 침략해서 마구마구 짓밟았던 그야말로 난세 중에 난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웅 한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죠? 이순신 장군이 등장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정말 유명하긴 한가 봐요.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 전 세계 해군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영웅이라는 거죠. 성경에도 난세 때에 백성들을 구했던 이 영웅 같은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히브리어 마샤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샤, 모세 비슷하죠? 마샤라는 단어에서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마샤라는 단어에서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메시아. 모세, 마샤,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스토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탁 발라가지고 유월, 한자어 유월은 죽음이 지나간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게 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그 당시에 중장비도 없었는데 엄청난 건축물이었던 비돔과 람셋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라미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중장비 없이 오직 노동력 하나로 지어갔다는 거죠. 제가 그 피라미드 가봤더니 한 층이 제 키보다 커요. 돌 한 덩이 그렇게 큰 것들을 그럼 옮기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겠어요. 굉장히 살기 힘든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난세였죠. 이런 난세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영웅이 필요합니다. 구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러니 그때 그 사람들이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난세의 영웅인 모세를 보내주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이 난세에 하나님의 사람인 영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에 알아주는 영웅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웅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난세 때마다 하나님의 보내신 영웅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난세라고 생각하면서 힘든 삶을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난세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북한이 자꾸 미사일을 쏩니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경기가 조금씩 회복될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신호의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저께 마트를 갔다 온 저희 아내가 정말 물가가 비싸지긴 비싸졌다. 아직 잡히려면 좀 먼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부동산 시장, 또 금리 인상으로 그야말로 정말 지금 우리가 살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난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2의 IMF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어떤 분들은 돌파구가 안 보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지난주 기사에 보니까 또 어떤 기사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황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은 난세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난세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를 사사들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재판장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판장은 사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는 시대, 그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 기록된 시대는 사사시대인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성경 속에서 가장 난세를 보여주는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난세 중에 난세인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사는 계속해서 영웅이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라는 성경이 무려 몇 명의 영웅을 등장시키냐면요, 12명의 영웅을 등장시킵니다. 12명의 영웅이 나왔다는 건 계속해서 어땠다는 거예요? 어려웠다는 거죠. 난세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난세였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 사사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그러니까 난세가 왜 일어났냐면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난세가 일어난 거다라고 기록을 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 삶에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순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고 말만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말은 한다는 거죠. 나 예수 믿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말은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반드시 삶의 순종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사시대에 말씀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겁니다. 제가 젊지만 간사를 시작으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 이렇게 담임으로 오기까지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성도님들을 만났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성도님들이 말씀이 없습니다. 말씀은 없고요, 내 감정, 내 세상 세계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면 세상 물정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대화가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너무 세상 물정을 조금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알면 세속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래서 제가 알고 싶지도 않고 모르는 게 더 유익인 것 같아요.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 종교적인 언어들로 이야기는 하는데 어떤 근거로 저렇게 이야기하는지 물어보면 성경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서 들은 거는 있어요. 그래서 그 들은 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풀어내는 신앙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사무엘서는 이런 사사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하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엘가다나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역대상 6장에 보면 역대상은요 1장부터 계속해서 레위인의 족보가 나와요. 근데 6장에 보면 이 레위인의 족보를 소개할 때 이 엘가나를 소개해요. 그러면 레위인의 족보 안에 엘가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건 엘가나가 뭐였다는 거예요? 레위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엘가나가 예배 드리다가 먹을 거 가져오는 이야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엘가나는요 목회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 엘가나가 부인이 몇 명이 있어요? 2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남편의 부인 2명이 있으면 가정이 바로 설까요? 서지 않죠.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를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과거 우리나라 교회 성장률이 정말 엄청났죠. 1997년 이후부터 한국 교회는 하향 곡선을 긋고 있고요. 뭐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기간인가? 지난 한 해 기간 동안 40만 명이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늘어요. 와우.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저는 예수님 붙잡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외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신다고 믿습니다. 어찌됐든 과거 우리나라가 교회 성장률이 엄청날 때가 있었어요. 1997년대까지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교회가 성장했죠. 그래서 4명 중에 1명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교회의 성장률과 맞물려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낙태율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인구 대비 1위. 저는 스스로 신실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가 혼전 임신을 하는데도 아무 죄의식 없이 낙태를 권면했던 성도를 알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가정은 돌보지 않아서 이혼을 한 가정도 여러 가정 보았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척하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서 분별조차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진 시대의 특징은 가정이 무너집니다. 요즘 혼술, 혼밥, 또 나 혼자 산다, 이런 것 때문에 결혼을 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커져갑니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동거는 갈수록 많이 합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너진 현상입니다. 이런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혼수는 필수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영적으로 무너진 현상이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오늘 본문의 시대상이에요. 레위인의 가정, 오늘로 얘기하면 목회자 가정조차도 첩을 거느리면서 윤리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시대.
이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죠?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의 고통이 뭡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빼고 한나의 삶을 보면 너무 행복한 삶이에요. 남편이 분인나보다 한나를 어떻게 하냐면 더 사랑합니다. 심지어 분인나가 낳은 아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8절에 보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10명의 아들보다 한나를 더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사랑받는 여인이라면 비록 자녀가 없어도 결혼 정말 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나에게 이 남편의 사랑보다 자녀가 없는 고통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준 거라고 성경에 기록된 줄 아세요? 오늘 6절을 다 같이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우리 유튜브에 소리가 들어가도록 이윤희 집사님 읽어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한나에게 고통을 준 거예요. 여러분 6절에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5절 하반절에도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번에 거쳐서 나오는 거죠. 성경에서 반복되는 건 강조입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나에게 고통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한나는 본부인이고요. 분인나는 첩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자녀가 있다면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 한나에게 있어야 되죠.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분인나에게 있습니다. 대를 이으려면 전통 적통을 이으려면 한나에게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없어도 되는 분인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행한 거예요? 5절과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을까요? 지금 난세를 겪고 있는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자녀를 생산하지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할 너희가 낳지 못하고 있다. 자녀를 낳아야 될 맏며느리가 낳지를 못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을까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조차 무너져 버렸어요.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서 오늘 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종교적인 모습은 남아 있어요. 예배의 형식은 남아 있다고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주일 성수 왜 해야 돼? 봉사 왜 해야 돼? 그까짓 거 힘든데 11조 그거 안 하면 좀 어때? 그러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본인의 입맛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한나라는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1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시편 107편 12절에 보니까 뭐 하시려고? 겸손하게 하려고.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소견, 내 의의를 꺾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런 고통 속에서 한나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죠? 10절에 보니까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오래도록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머니가 매일 교회 가는 겁니다. 손자가 물어봐요. 할머니, 왜 맨날 예배도 없는데 교회 가세요? 울러 간다. 그냥 여기서 울면 되잖아요. 울 데가 없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울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우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조금 더 오래 기도하세요. 주님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한나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통곡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오래도록 기도하면 어때요? 지치죠. 저기 태백에 보면 예수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앞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은 기도다. 기도가 정말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통곡하며 여러분 울면 지쳐요. 아시죠? 통곡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막 지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말할 기운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는데 마음의 간절함을 표현하다 보니까 입술만 뻐끔뻐끔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술 취했다고. 너 언제까지 술 먹고 그렇게 할 거냐고. 포도주를 좀 끊어라. 이렇게 호되게 혼을 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 안에서도 술 취하고 다녔던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 사사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시대였잖아요. 그렇게 많이 그런 경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얼마나 이 제사장이 분별이 없으면 기도하는 것하고 술 취하는 것하고 분별을 못하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센스만 있어도 분별할 텐데 참 센스도 없다. 왜냐하면 술을 먹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이제 엘리가 진짜 센스가 없고 분별도 없구나. 그 장면이 뒤에 나오잖아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엘리의 꾸지람에 한나는 그냥 그 순간에 더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이제 한나가 제사장이니까 얘기해요.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라 원통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거라고. 아마 엘리가 엄청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그 얘기를 듣고 금방 태도를 바꿔가지고 17절로 이 한나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아멘. 엘리의 축복의 말을 듣고 한나의 반응이 뭡니까?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던 시대. 지금은 제가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요. 여러분,
앞으로 목사한테 제사장이라고 하시려면 여러분도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고, 만약에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목사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시려면 목사 종놈이라고 불러주시고, 종님 아니에요. 종은 놈입니다. 저 종놈이래. 우리 모두가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선포는 곧 누구의 선포였냐면 하나님의 선포였어요. 엘리가 평안을 선포하니까 한나는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 그때 한나의 마음에 뭐가 임했다고요? 평안이 임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평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나는 상황을 보면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간 것 뿐이잖아요. 상황을 보면 아들 없는 고통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 고통을 넘어서는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힐 때 임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생각에 의한 평강은요, 순식간에 무너져요. 돈으로 인한 평강, 권력으로 인한 평강, 인기로 인한 평강, 사람이 옆에 있어서 얻는 평강, 이런 모든 평강들은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일 겪을 때 누군가 위로해주면 그 순간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참 평안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년에 부흥에 오셨던 홍영진 목사님은 이상하게 그 성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대요. 근데 목사님은 절대로 위로를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목사님, 목회자가 위로를 해야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도들이 목회자의 위로에 길들여지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해요. 목회자의 위로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 성도들이 자꾸 목회자의 위로만 찾아요. 그러니까 끝이 없어요. 저는 그 성도들의 그 아픔을 끝내주고 싶어서 기도만 할 뿐이에요. 엄청 큰 걸 배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축원합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을 위로할게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위에 하나님이 이제 한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제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가 19절에 보면 남편과 동침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죠? 행동해야 합니다. 감 떨어지길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나가서 아무도 전도 안 하면 이건 기도 안 한 겁니다. 이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행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부자 되길 원하세요? 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돈 아끼고 그냥 한탕 노리면서, 이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고통 중에 아들 달라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동침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동침을 한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행동까지 가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평안이 임할 때 행동했더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가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 이런 뜻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 뭐죠? 하나님. 사무엘은 사무라는 단어,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노아의 아들이 3명이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 이 셈이 이름이란 뜻이에요.
이 샘과 엘을 합쳐 놓으니까 샘엘, 사무엘 나오죠? 그래서 엘 하나님, 샘 이름, 하나님 이름.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고통 중에 기도한 한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없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삶에 난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고통은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혈루증은 율법에 의하면요, 사회적으로 격리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여성이 하혈하는 거예요. 하혈. 그래서 이 여성이 고쳐보고 싶어서 병원이란 병원을 다 찾아가면서 돈을 다 썼다고 성경에 나와요. 근데 여러분, 12년 동안 하혈하는 혈루증을 앓았다는 건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완전히 절망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넘어서 이제 뭐라고요? 절망. 희망이 없어요. 이 혈루증 여인,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격리당해야 되는데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율법을 어기면서 혹시 예수님 옷자락 한번 잡으면 내가 고쳐지지 않을까. 이 마지막 남은 희망, 누구에게 거냐면 예수님에게 걸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내가 정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인식해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 붙잡지 않은 줄 아세요? 예수님 없이도 살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소망이 없고 고통을 넘어서 절망이에요. 이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자락 만져요. 그렇게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하냐? 마가복음 5장 34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하신 후에 치료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에서 그 여인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군중 속에서 움직이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겠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 많은 사람들이 댔겠죠. 그러나 간절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찾는 여인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 여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추적해요. 누가 내 옷 만졌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 옷깃 스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나한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옷깃을 붙잡은 한 사람이 있다. 여인이 저예요. 여인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격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당했겠어요. 손가락질하고 네가 왜 여기 와 있어? 이 더러운 여자야. 막 이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있을 때 항상 막 더 수치스럽게 일부러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상황을 다 역전시키죠. 뭐라고 하세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언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선언이세요. 한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무엘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술 취했냐고 말하는 그 말을 뒤로하고 고통 속에서 주님을 호소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호소가 필요합니다. 고통 속에서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혹시 고통 중에 있으세요? 여러분 한나처럼 부르짖읍시다. 또 오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혈루증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붙들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얘기하죠.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누구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